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나 잘 살고 있나?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제가 성도였을 때는 이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요즘에 잘 사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저한테 아무도 기도 열심히 하시냐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냐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저 스스로 계속 해야 됩니다. 나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하면 우리가 당장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잘 살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오늘 기도했나? 성경 읽었나? 나 오늘 큐티 했나? 이렇게 마치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이거에서 내가 이것을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면 나 잘 살고 있다, 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마치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오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나?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보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왜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행동에만 집중합니까? 내 마음 상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체크리스트에 해놓은 것처럼 내가 기도 10분 했고 성경 5장 읽었고 오늘 큐티 했으면 나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꾸 행동에만 집중을 합니까? 그 이유는 행동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이 행동 저 행동 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행동 저 행동 했으니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이 하라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마음이 깨끗이 하면 그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보다 내 마음은 깨끗한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행동에만 집중하니까 그게 아니다,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실 오늘 17절부터 48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은 율법이 원래 의도한 바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 다시, 율법이 원래 의도한 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원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어렵죠? 잠깐 우리 오늘은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오늘 사람들 이게 한 10분 후에 자겠는데 자, 집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한번 그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종교적인 법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당시에 법인 겁니다. 민족을 다스리는 실제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형법, 민법 뭐 그런 법처럼 그 십계명 율법들은 다 그 민족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족이 살아가기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재판관에게 가고 재판관은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냥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판결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판결하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판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전도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법전만 봐도 이거보다 큰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거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율법만 가지고 매일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고 판결을 내려야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어려운 겁니다. 판결 어떻게 내려야 되나? 이 율법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 율법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일에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판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게 모세가 재판장들을 세우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들을 교육하면서 이 율법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 상황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마치 로스쿨이 모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벌써 여러분 딴 생각하시는데 눈을 마주치시오.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한번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 죽이는 데 성공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죽일 의도는 없었고 그냥 죽였다.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죽였다. 그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죽일 의도는 있었는데 큰 상처만 남겼다. 그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의도,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 아이고 얼굴 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주먹을 퍽 치고 그냥 얼굴만 때리고 왔으면 그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이게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아주 느슨하게 넓게 해석을 하면 폭력을 동반한 모든 행위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고 판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해석하면 저 사람이 실제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해야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재판장이 느슨하게
그렇게 넓게 이렇게 판단해서 적용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장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때 무슨 감정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결심을 하고,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집에서 나올 때 살인하고 싶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주먹으로 휘두를 때 기절만 시키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살인하고 싶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행동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시오. 자,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사람이니까 무엇을 했냐면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저 사람이 무기를 휘둘렀는데, 저 사람이 실제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어겼네, 그것을 나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오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서 너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어겼다,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가지고 계셨던 원래 의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 그것만, 의도만 있어도 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의도는 알 수 없으니까 계속 행동만 보고, 그래 너 행동으로 어떻게 했구나, 그것만 보고 판결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진 것을 보고 원래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 사람을 미워했구나, 죽이고 싶었구나, 노했구나, 그래서 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 이게 십계명 율법의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의도가 내가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원래 의도대로 법을 적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법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사람들에게 새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그 안에 포함하고 있었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 원래 율법, 법의 의도, 법의 목적, 법의 취지를 아시고 다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만 먹어도, 분노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배고프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원래 의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고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간 어려워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단순히 그냥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강탈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십계명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원래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너희는 단지 행동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집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 단순히 살인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살인하려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고 음란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고 우리가 그 의도를 가지고 십계명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래 율법이 의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모든 것,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너희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 너희가 단순히 율법이 그냥 행동만 하면 돼. 가볍게 만들어서 너 행동했으니까 통과, 너는 행동 안 했으니까 벌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의도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너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할 것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그것대로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다 할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각자 다른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보상을 받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천국은 다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은 보상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각기 다른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보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서 더 큰 상급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당시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서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이 도덕의 기준입니다. 아주 도덕을 잘 지키는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밖에는 너희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무게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 삶 전체를 드리고 내 마음 전체를 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나는 왜 그런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보다 더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지 못합니까? 내가 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지 못하고 성령을 갈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의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되는 원칙들을 하나씩 알려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나눈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까 제가 이 살인죄를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살인죄를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살인죄는 당연히 사람을 죽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형제에게 분노를 품은 것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의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대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가, 미련한 놈 모두가 다 경멸하는 표시입니다. 너 형제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예수 마음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예물을 드릴 때 혹시라도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리는 거 잠시 멈추고 제사 드리는 건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돌아온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말도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됩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몇 번 안 갑니다. 그래서 아마 100km 정도 이제 걸리는 길을 걸어갔다가 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100km가 넘는 길을 갔다가 제사하는데 걔랑 안 싸웠는데 그러면은 놔뒀다가 100km를 또 갔다가 화해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 예물 두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너 그런 원망하는 관계 맺어서는 안 돼. 너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너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두어서는 안 된다. 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야 된다. 너 저 사람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 같도록, 사랑하는 마음 같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다툴 거리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너 화해해야 된다. 너 사람들하고 화해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너를 법정에 고소하면 재판관이 너를 감옥에 영원히 가두고 심판받게 할 것이다. 영원히 심판받는 거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 시간이 있을 때 마음에 분노 품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화해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결론이 내려집니까? 나 심판받겠네. 나 영원히 죽겠네.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하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의를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내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열심히 살아가서는 방법이 없고 예수를 믿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우리에게 굉장히 인간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기는 법이 뭡니까? 음란한 것, 간음하는 것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간음이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간음이 무엇이냐면 간음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성을 보고 매력적이네, 예쁘네, 잘생겼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방 이성과 간음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성을 바라보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거 여기에 포함되고,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보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간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합니다. 너무 많이 어겼는데. 사실 모든 인간은 성적인 죄에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적인 죄에, 인간이란 존재가 취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너희는 성적인 죄에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너희 오른 눈 때문에 죄 지는 것 같으냐? 눈 빼어버리라. 너희 오른손 때문에 죄 지는 것 같으냐? 이 손을 잘라버려라. 정말 손과 손을 잘라버리고 눈 빼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눈 한쪽 없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손 하나 없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겠죠. 제 생각에는 양쪽 눈 다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양쪽 손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손도 없는데 여전히 간음을 저지를 겁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 빼어버려라, 손 잘라버려라, 이렇게 정말 손 자르고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빼는 마음으로
손을 잘라버리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제어하라는 겁니다. 간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지체하지 말고 당장에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마음에서 간음을 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라. 그렇게 너희는 음란한 그 성적인 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사회라는 것이, 저는 사실 그것을 볼 때마다, 주위 시선을 돌릴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너무 문화가 음란한 문화예요. 정말 음란합니다. 그 여자들의 신체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실 문화의 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남녀가 모르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불륜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불륜 얘기가 나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또 유튜브나 텔레비전 토크쇼 같은 데 보면 성관계 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바라보도록 계속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해서 계속 마음을, 음란한 마음, 가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음란한 것에서, 음란한 미디어가 있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더러운 이야기가 나옵니까? 간음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귀에서 잘라버리십시오. 귀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배설물이 옷에 묻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냄새 나는 그 배설물이 묻었는데 그거 재밌게 좋게 입고 다니고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버리든지, 옷을 당장에 세척을 하든지 뭐 잘라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음을 또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음하는 조그만 것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멀리 하십시오. 잘라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하게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대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혼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셔. 이겁니다. 성경에서 허락하신 유일한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불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지 배우자가 불륜했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결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안 된다. 왜 과거에는 그렇게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갈라서지 않고, 그냥 쉽게 갈라서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부부가, 남편이, 특히 이 당시엔 남편이 권력이 있었으니까 남편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또 이 당시엔 여자들이 쉽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게 해서 아내들을 법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당시에 랍비들이 이혼을 쉽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학파들이 있었는데 둘 다 그냥 이혼을 쉽게 여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질문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써있지도 않은 율법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예수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목적을, 원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실 여기서 전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전달하는 의미는 굳이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너희는 한순간도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고 너희 몸으로나 너희 입으로나 항상 진실과 정직이 살아내야 된다. 맹세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오해합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돼. 맹세해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한 것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세하는 것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맹세를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우리 맹세해야 되는데 맹세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상대방이 때로는 내가 무슨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정직한 사람인 줄 모르니까 맹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의 삶 자체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너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정직한 마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너희를 해를 주었을 때 너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기서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당한 대로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똑같이 그냥 대해주겠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과하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누군가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눈 한 대 맞았으면 같이 눈 한 대 때리면 되는데 너 나의 눈을 때려서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버려. 이렇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게 그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너희 당한 만큼만 손해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혁신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절대 그렇게 하지도 마. 복수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사랑을 전해라. 마음이 너희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왼뺨도 돌려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뺨을 맞는 거는 사실 주먹으로 때리는 건 진짜 폭행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뺨 때리는 것은 상대방의 이 수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왼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려면 이게 오른손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치면 어떻게 했어요? 타격이 가해집니까? 안 아프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면 아프진 않은데 수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오른뺨을 맞았느냐? 너희 수치를 받았느냐? 너 상대방이 너희 그렇게 무시하디? 너 같이 대해주지 말고 왜 여기도 때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너희 수치를 당했다면 그냥 거기에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고 그냥 받아주어라, 사랑해라, 너희 섬겨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 너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너희 겉옷도 주고, 겉옷은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덮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겉옷도 줘라. 그 다음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야 심리 가져라.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야 너 내 짐을 지고 오리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1,500km, 1.5km 정도가 됩니다. 오리로 하면 한 1,500m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할 뿐만 아니라 군인의 짐까지 들어줘야 돼. 그래서 오리를 억지로 들어줬는데, 제가 오리 더 갈게요. 제가 심리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베풀어 주어라. 너희 원수라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 더 잘해 주어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계속 선행으로 계속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주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수치를 당하고 힘들고 피해를 보고 그러지 너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 주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너희는 기꺼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결국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을 돌려주면,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의 다른 점은 마음이 다른 것인데, 예수 마음 갖고 있다는 것,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마음이 다른다는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아침해를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듯이 너희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베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너무 뻑뻑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매일 달려오기 바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볼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음란하고 더럽고 용서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나 피해보고 싶지 않다고 저거 가만히 안 두고 내가 똑같이 대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닮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